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 평화를 빕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셔요. 이 하나됨이라는 그 주제인데, 이 하나됨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이들이 내 안에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이들을 보내고 하면서, 근데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안에 있다라는 개념은 이 안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안에 있는데 보내는 게 어디다 보내겠어요? 안에 있는데 안에서 보내줘도 그 안이잖아요. 사실 이거를 어떤 실질적인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의미적인 개념으로 좀 봐야겠죠. 일단 여기서 이들만이 아니라는 이 11제자를 의미하겠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발을 씻겨주신 11제자,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이것을 실천하는 이들, 믿고 실천하는 이들, 이제 그거는 시대를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는 이제 저희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희나라는 그 뭐뭐하는 것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 희나가 세 가지 희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모두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안에 있게 해달라. 이 두 번째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달라.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느님께 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3절에 보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텔레이오메노인가? 원문의 그 단어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테텔레이오메노인가? 이 완전이라는 뜻은 수행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수행하고 뭐를 완성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당신을 보내고 당신도 이 세상에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들도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을 세상이 알게 해달라는 것을 하나 예수님께서 완성하게 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들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함께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란다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과 아들과 세상의 우리 믿는 이들의 개념은 그냥 동그란 수평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명하였듯이 우리는 성자 그리스도에게 순명을 해야겠죠. 바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 즉 태초의 말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태초의 말씀의 영광과 승천하여 부활하여 아버지의 오른편에 가신 이 영광, 그 사이에 십자가가 놓여지게 되는 거죠.
즉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를 이루는 건데요. 머리이신 하느님, 십자가의 머리이신 하느님과 몸통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발이 되는 제자들. 즉 발이란 게 뭐예요? 어디든 걸어가야 되는 거죠. 선포하고 그다음에 나누고 그리고 도달하고 하는 모든 것에 우리의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직접 걸어가서 거기에 도달하게 해야겠죠.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을 복음이 선포될 모든 곳에 도달하도록 이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을 믿는 이들이 발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이시며 양팔을 벌리셨던 예수님이 숙이셔서 머리의 분부대로 발을, 어떻게 보면 남의 발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자신의 발을 씻겼죠. 씻어서 건강한 발을 만들어서 보내준 거죠. 잘 돌이켜보면 저도 이렇게 세종대 때 정말 정성껏 신자분들의 발을 열심히 씻겨줬던 수많은 나날들이었는데, 정작 내 발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만큼 저는 깨끗하게 씻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샤워를 이렇게 하면은 많은 문남자들이 그러듯 샤워하면 대충 이렇게 발 한번 씩씩 비누로 감고 마는, 사실은 내 발을 남의 발 씻기듯 소중히 더 씻겨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 발이 평생에 내가 가야 할 곳에 나를 도달하게 해주는 힘이잖아요. 즉 머리신 하느님께서 몸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중하게 닦아주시면서 선포를 위해 모든 곳에 발걸음이 도달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완성은, 이 영광은 바로 이 발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것을 통해 하느님과 아드님과 이 발이 온 몸이 하나가 되어 일치를 이루는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요한복음엔 25절 이 의로우신 디카이오스죠. 이 의로우신이라는 단어를 아버지 하느님께 요한복음을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쓰는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거룩하신 그 영광이 이 발들을 통해 선포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이 세상 곳곳에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즉 복음 선포가 우리에게선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선포의 카테고리 안에 누군가를 위해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하고, 누군가와 나누고,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선행 이꼬르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안에서 우리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과정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의로움이에요. 즉 머리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베푼다 한들 그 의로움이 아버지에게 도달하지 못하죠. 또한 발바닥이 복음 선포하러 간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어디를 가서 거기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만 있다. 그렇다면은 더 이상의 복음 선포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의 먼지를 털라는 말씀도 어찌 보면 우리가 복음 선포를 하러 여기저기 가는데, 딱 갔는데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야. 그랬을 때는 거기에 머물를수록 이 발은 더럽혀집니다. 예수님께서 소중히 씻겨주신 발이 더럽혀지니까 바로 나와서 먼지를 털고 그것과 절연을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즉 그런 발들이 더럽혀지는 곳이라면 그것은 악한 곳이겠고, 장소로 따지면 악한 곳이겠고, 영적으로 따지면 뭔가 유혹이겠죠. 유혹이 밀려올 때 그것을 순간순간 밀려올 때 잘 끊어내는 것 또한 우리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길을 당신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형상적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일치하는 길을 알려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따라 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머리이신 하느님께 도달하는 이 신학적이고 영적인 완성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